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오셨죠?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 계셔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성경이 사실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정확한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람도 오래 만나서 같이 사귀고 그 사람의 장단점을 잘 알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속은 열길 물속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옛 어르신들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조차도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근거 없이 그냥 믿는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배우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게 나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문제이지 종교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 취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동안 성경이 사실인 것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창조 그리고 하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자신을 증명하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불교와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껏 못 만나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문지방을 밟다가 아버님한테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언젠가 또 부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하시냐.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 밟지 말라고 합니까? 그랬다가 한 대 더 맞았는데 아버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아시나요? 뭐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 복이 나간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시작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지방을 밟지 않는 유래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서부터 파생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어린 시절 아버님의 영향으로 제사도 지내고 아버님이 불교에 아주 열심히셨으니까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상에 머리카락 있으면 안 된다. 왜요? 조상님이 보시면 뱀으로 본다. 또 제사를 지낼 때 빨랫줄 다 걷습니다. 마당에 있는. 빨랫줄을 왜 걷어야 됩니까? 조상님 오다가 걸린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지내는 제사는 제사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시간에 딱 맞춰서 마을 입구까지 가셔요. 옷을 딱 차려입으시고 마을 입구까지 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모시고 들어간다고 해요. 혼자 그러는 겁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가시지요. 그리고 마을 입구까지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근거가 될까요?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뭘 말하죠? 선을 말하잖아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어떤 경지에,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은 왜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 성경의 많은 곳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받는 날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이 어떻든가요? 결국을 잘 보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본을 보이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이런 변화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말도 함부로 하고 법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오늘 진찰을 잘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진찰부터 합니까? 수술부터 합니까? 네, 요즘엔 접수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접수를 하고 진찰을 받는데 참 우리 시대에도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수술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잖아요. 그래서 팔에다가 수술을 하면 써놓기도 하고 왜? 자꾸 이제 오류가 생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은 진찰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59장, 이사야 59장 찾았는데요.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랬죠. 자, 여기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 23장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찾았던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서 구원을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귀가 둔하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관심한 거냐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안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오직 그랬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는 교회를 적게 다녔다든지 기도를 적게 했다든지 헌금을 적게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죠. 교육을 적게 받았다든지 돈을 덜 벌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딱 한 가지인데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말할 때 두 가지 성품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 많은 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공의인데 공의는 눈꽃만한 죄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공의를 거쳐서 사랑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의는 생각하지 않고 사랑만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종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교회 가서 빌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교회 가서 빌고 마치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믿는 사람 중심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리할 대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먼저 공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공의의 표현이 성경에서는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법이죠. 만 가지다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을 세어보니까 613가지더라. 그런데 이 613가지의 법이 간단하게 주어졌는데 10가지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십계명 이렇게 부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5장을 한번 볼게요. 자, 시편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어떤 표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쩌죠?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죄 가운데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9장에 우리 여기 보여지는 대로 왜 하나님이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냐? 죄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뭘 살펴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어떤 기준이냐? 얼만큼을 죄라고 따지시느냐? 또 어떤 것들을 죄라고 보시느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 지금은 삭시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대가죠. 결과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는 죽는 걸 말하고 망은 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죽었다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쓰지만 원래 의미는 죽어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망하는 자리가 지옥인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자초지종을 알아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드라마도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드라마를 볼 때가 있어요. 시간이 나서 가끔 보면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이 왜 나왔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몇 편째인지도 모르고 그냥 틀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요. 난드라우. 처음부터 봐야 저 사람이 누군지 왜 저렇게 하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건 드라마 중간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을 왜 하는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을 해요. 저는 지하철이나 이렇게 예전에 탈 때 지하철에서 소리치면 제가 땅칸으로 갑니다. 예전에 교회 식구들하고 북한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백운대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 서너 명 앉을 수 있는 돌이 있어요. 태극기가 하나 꽂혀 있고 거기에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할머니 두 분이 자리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추우니까 비옷까지 준비하고 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사진 좀 찍겠다고. 오래간만에 거기 온 분들이 많잖아요. 사진 좀 찍게 자리 좀 비켜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그때가 70이셨어요. 어떻게 하냐? 그분이 기도하면서 내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래서 알았어요. 예? 안 비켜줘요.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높은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까 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가 교회 식구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럴까 봐 제가 먼저 내려갔어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저것도 같은 패구나 그럴까 봐.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닌데 창피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그건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알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당연하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시작을 여기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사람은 창세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여기 따로 좀 찾아놔 봤어요.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위치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유대 관원이다 그랬죠? 이건 행정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행정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왔어요. 너무 궁금했던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직접 말하지 못하고 칭찬부터 합니다. 라삐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처음부터 본론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물꼬를 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본론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반복이죠?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게 선생님이 할 말은 아니죠. 아니, 애들도 이런 얘기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를 못했어요. 자, 이해한 반은 뭐죠? 두 번째, 이건 이해를 했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하는 건 알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적인 걸 모르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역시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더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한 번 태어났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라라고 하는 건 육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새벽 기도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 문제가 아니고 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해두신 게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됐다.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16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여자와 남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 아내가 잘해야 됩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아내가 잘해야 돼요. 되게 남자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남편인 것 같은데 나이 먹을수록 더한 것 같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남편이 큰 소리 치고 나이 들어가면 아내가 큰 소리 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추니까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결코 죽는다 이러셨어요. 자,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죽는다고 하셨는데 계속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오래 살았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보세요. 너희가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너희가 달라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럼 이 너희가 뭐냐? 이 너희가, 뒤에 나오는 너희가 에스겔 18장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자, 죄를 지으면 뭐가 죽는데요? 영혼이 죽는데요.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 사람이 있는데 이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지냐? 죄 때문에 깨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와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이 죽는다는 게 뭐냐? 범죄하는 그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런 겁니다. 죽었어요. 아시죠? 돌다가 눈 뜨면 뭐가 죽었대 이럴지 모르겠는데 자, 살았어요.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전기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럼 전기를 어떻게 죽여요? 예,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전기 살려라 그러면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죽여라!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사하다가 누가 이걸 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료받으신 분이 있는데 전기공사는 그래서 혼자 하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었어요. 자,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중간에 끊어버리면 전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원을 받아라. 자, 구원받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끊어진 것을 이어라. 그 말이죠. 죽었는데 살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끊어졌죠. 그럼 살리는 방법은 뭐죠? 죄를 처리해야 이어지는 거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도 계속 살았냐?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열매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죄와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죄의 결과는 심판 그리고 형벌, 지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사람이 보는 죄가 달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기준을 갖게 돼요. 흔히들 나는 쟤보다 착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난 쟤보다 나보다 나쁜 놈이 얼마나 많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꾸 옆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 저런 놈은 죽일 놈이야 그랬대요.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지시하죠. 하나는요. 여러분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회개는요. 넌 3배 나쁜 놈이요. 자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걸 생각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해가지고 기준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어디를 보죠? 껍데기 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 한참 살다가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이런 얘기 왜 해요? 껍데기 본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어디 보죠? 중심을 봐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들으셔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모든 행위하고 모든 은밀한 일이죠. 사람은 모든을 넣을 수가 없어요. 행위의 일부를 아는 거죠.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 전체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죠. 모든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가 제일 무거운 짐일까요? 육체적으로 짊어지는 짐도 무거운 짐입니다.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짐도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운 건 죄의 짐입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범하여도 허물이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여파, 그 아픔을 직접 당해야 되는 사람은요. 연못에다가 돌 하나 던졌어요. 밑에 있던 개구리가 맞아 죽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의도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외국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있었죠. 학생 하나가 자살하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밑에서 나오던 사람하고 맞아가지고 같이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죠. 자, 홀이 눈곱만한 죄, 털끝만한 죄, 결단코 절대로. 그러니까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죄가 얼만큼 없어야 되냐? 홀이라도 없어야 돼요. 눈곱만한 죄도 없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그러기는 어렵죠. 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변화 많이 느끼시나요? 어떤 사람이 냇가를 건너려고 하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 하나가 쭈뼛쭈뼛 못 건너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징검다리가 고장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발을 벗고 옷을 걷어붙이고 어르신 제가 업어드릴게요. 좋은 마음이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갔는데 이 어르신이 내가 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젊은이 내가 말을 놓겠네. 좋은 마음으로 지금 냇가를 건너드리고 있는데 말을 놓겠다고 얘기하니까 빈정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반말할 수도 없고 어르신 저도 놓을게요. 중간에서 놔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잘 상하죠. 큰 문제 때문에도 상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에도 상하죠. 지금 우리는 건강한 상태예요? 아픈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은 치료받아야 될 상태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많이 마음에 빈정상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사람들 정말 나쁘다. 닭과 소가 푸념을 했다 그러잖아요. 에? 지들은 낳기 싫으면 안 나면서 우리 보고는 맨날 알라라 그래. 닭들이 원망을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소가 한마디 했대요. 야 그래도 너는 괜찮아. 야 봐라 사람들 전부 내 젖 먹고 크는데 나보고 엄마라고 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뭐 이랬대잖아요. 사람 마음을 누가 다 알까요? 사람의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땐 놀라죠. 내 속에 이런 마음까지 있는가? 놀라잖아요. 어떤 노래에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교회 갔더니 죄인을 만들더라 뭐 이러신 분 계신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건 신분을 말하는 거고 근본, 즉 씨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얘기는 씨가 뭐냐 이걸 묻는 거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얼마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분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외국에 가서 신분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렵죠. 불법 체류, 우리나라도 많이 있을 텐데 불법 체류자가 되면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신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거, 이것을 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문제 또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참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 왜 이 고기를 여기다 올려놨겠어요? 혹시 제가 왜 여기다 이 사진 올려놨는지 아시겠어요? 예,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가 나온대요.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서 욕심 빼낼 수 있어요? 욕심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죠. 뭘 생각하고 사냐? 지금까지 무슨 생각하고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뭐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셨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오늘 제가 동사무소에 일이 있어가지고 서류를 떼고 이렇게 가는 길에 길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점심 먹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야, 저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분이 웃으면서 아마 이렇게 도박이나 이런 걸 좀 하시는 분 같아요. 대화가 자기 보증금 빼가지고 어디다 넣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증금 날리면 어떻게 돼요? 잘 곳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웃어요. 기왕이면 여기다가 넣어라. 뭐 옆에 사람은 그러기도 하고. 야, 이게 생각의 결과, 습관이라는 거구나. 하나님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하고 살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그 생각하고 살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의인은 없는데 얼만큼 없죠?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없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누구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 하나님의 기준, 공의의 성품이 계명으로 나타났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계명을 어떻게 지킬 거냐? 여기 소개가 돼 있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가 온갖 일입니다. 이건 율법 전체를 말하죠. 그리고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전체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과연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보는 선이 아니에요. 자, 재미있는 한자가 있죠.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 앞에 세워두면 거짓 위자가 돼요. 위선자 할 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선 그러면 거짓된 선, 가짜 선, 거짓이 포장되어 있는 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기 물이 있습니다. 파리가 날아가다가 똥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무슨 물이에요? 드실래요? 그런데 벽에 부딪혀가지고 반만 들어갔어요. 무슨 물이에요? 반에 반만 들어갔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해요. 여기에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독극물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한 번, 두 번, 조금, 적은 거, 많이 하지 않았어. 나는 조금,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죄는 하나만 있어도 이미 그 죄로 포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었냐? 그건 형벌의 관계입니다. 벌을 얼마나 많이 크게 받을 거냐? 그 문제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라고 하는 건 한 가지의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가 죄 짓고 나를 낳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surely라고 하는 건 참으로, 여기 내가 출생했습니다. at birth,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sinful, sin은 죄를 말하고 풀은 꽉 찼단 말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죄가 꽉 차 있대요. 그리고 죄가 꽉 차 있는데 언제부터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돼 있을 때, 컨시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임신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되어 있을 그때에 이미 꽉 찼어요, 죄가. 이해되시나요? 죄는 배워서 짓는 게 아니고요, 성장하면서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평생 지을 죄가 그 속에 있고 성장 속도에 맞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누구한테 사사받으셨어요? 그냥 알아서 잘하죠.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벌써 이런 유희를 시작해요. 벌써 부모를 놀래키고, 자, 10개월 된 아이가, 10개월 된 아기가 선악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10개월,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이가 선악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 보여드릴 거니까. 자, 보시죠.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세모 집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영상만 딱 보여준 거예요. 세모는 착한 일을 했고, 네모는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나쁜 일을 한 겁니다. 영상만 딱 보여준 거예요. 10개월 된 아이들한테. 그런데 영상 보여주고 나서 세모와 네모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같이 세모를 잡아요. 뭐예요? 10개월 돼도 선악을 알아요. 그러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세밀하게, 더 세심하게 선악을 구분하겠죠. 그러니까 죄는 배워서 짓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살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뭘 설명하고 있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다. 죄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러니까 분명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선을 행할 때 행복하거든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정작 행동은 어떻게 나오죠? 악으로 치달아요. 그 다음에 후회하고 자책하잖아요.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갈등.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짐해가지고 나는 선하게 살 거야. 그러면 힘들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하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죄를 짓는 건 아주 그냥 자연스럽거든요. 이유가 뭐냐? 죄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이 왔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상태를 진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심판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심판받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도록 성경 주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옛날에 큰 죄를 지으면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왜 3족에게 문제가 되죠? 그 조상 때문에. 왜 9족에게 문제가 돼요? 조상 때문에. 제가 이씨인 것은 왜인지 다 아시겠죠? 저희 아버님이 이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아담이 끼쳐둔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도록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죄하고 싸워보셨어요?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타셨어요. 이 할머니가 자꾸 기대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도 막 흘려가면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잖아요. 주여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기도했대요. 다행히 할머니가 일찍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예쁜 아가씨가 탄 겁니다. 옆자리에. 근데 이 아가씨가 또 그냥 자면서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그거 배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상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나오죠. 지금 내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가 교회를 갑니다.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어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너 뭐 사 먹어라.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떨레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탁 부딪히면서 500원짜리 하나가 톡 떨어져가지고 떼구르르 굴러가다가 하수구에 쏙 빠졌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가 하는 말, 에고 하나님 돈 빠졌네. 처음에 정하고 갔어요? 요거 하나님 거, 요거 내가 사 먹을 거 정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빠진 건 하나님 거예요. 남아있는 건 내 거고.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불공을 드리고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왜 해요? 마음을 각오해가지고요. 막 뭐 해보려고 하는데 3일 뒤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면 뭐래요? 야, 말도 안 돼 이런 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에 가면 어디 법 다룬다고요?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합니다.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앞에 일단 정지 표시가 바닥에 돼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건널목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자, 그런데 딱 서야 돼요. 바퀴가 탁 멈추도록 서야 됩니다. 근데 슬금슬금 건너 이렇게 갔어요. 걸리잖아요. 그 당시에 교육비까지 벌금이 40만 원이었어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안 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면허증을 따는데 미국은 이 감시관이 옆에 타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주거든요. 그런데 도로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차선을 바꾸려면 반드시 어깨를 돌려서 뒤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울만 보고 하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굳이 안 돌아봐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엔 안 돌아보면 떨어져요.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밑에다 깔아서 줍니다. 그럼 미국의 경찰은 아유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받아요. 그 자리에서 뇌물죄에 추가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음주운전하면 총살시키는 나라 있다는 거 아세요? 한 번은 훈방하지만 두 번째는 교수형 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또는 불가리아 이런 나라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재밌어요. 음주운전을 하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 사람 집에서 한 30km를 태워가요. 거기서 내려놓고 집까지 걸어오라 그래요. 경찰은 자전거 타고 따라옵니다. 집에 오잖아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둬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타지도 않은 아내를 감옥에 같이 넣어요. 아마 바가지 긁으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급을 몰수합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저거 이상하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다른 신을 숭배한 게 아니고 탐심을 갖고 있었어요. 욕심이 과한 걸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다 있으시죠? 차를 보면 그래서 갖고 싶고, 좋은 집을 보면 그런 곳에 살고 싶고, 뭐 좋은 걸 보면은요, 이 눈이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기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옆에 두지 말라거든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상숭배냐?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이 기준 앞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죄를 줄일 수는 있어요. 안 질 수 있나요? 의도적으로 죄를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싸워가지고.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기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심기가 불편하죠. 얼굴에 그대로.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되고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생 얼굴을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누르고 지나가면서 밟고 둘째 나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무섭습니까? 얘 지금 성질 내고 있는데 무서워요? 귀엽습니까? 사람들은 애기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이쁘게 그냥 봐줘야. 응? 자, 여기 영상 이거 하나 봐볼게요.
귀엽죠?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예? 많아야 뭐 한 3살 됐을까요? 귀엽다 그래요. 남편이 이러면 귀여워요. 어리다고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동일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이런 모습으로 컸어요.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를 거 하나도 없죠? 더 커져요. 아이와. 광고 영상이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네? 사람의 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의사 찾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됐어요. 태어나서 죄인으로 출생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심판해버린다면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구 부르러 왔대요? 죄인 부르러 왔대요. 치료시켜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시간이에요. 너는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돼. 예수님이 필요해.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해되시죠? 동생 얼굴 난장판 만들어 놓고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응? 남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응? 그리고 뒤에서 남 얘기하고. 남 얘기하면 재밌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야,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방송사에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한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데 그 사이에 청중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좋은 소식, 한쪽은 나쁜 소식. 한 사람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전파가 되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좋은 얘기는 몇 사람 가다가 말았어요. 왜? 남 잘 되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사람 마음이 기본적으로 악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뒤에서 남 얘기 많이 하시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남 얘기할 때 행복하잖아요. 남 얘기하면서 슬픈 분 계셔요? 막 울면서 누가 그랬대, 막 너무 슬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 욕심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입에 물고 좌우에 쥐고 발로 밟고. 그래도 욕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자, 19cm의 심해어, 86.4cm의 갈치. 이게 조합이 안 되죠? 심해어가 갈치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갈치가 너무 커. 그래서 심해어의 배가 터져서 같이 죽었어요. 욕심 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먹을 걸 먹어야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걸 잡아먹어가지고 배가 터졌잖아요. 욕심, 사람은 이거보다 더합니다. 얘 눈이 잘못하면 사팔 되겠어요. 배운 적 없잖아요. 눈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네? 자,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끌리잖아요.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끌리듯이 사람이 죄에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찍으면 뭐 나올까요?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말하기 창피하겠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자분의 남편은 기술자입니다.
옆집의 남자 노동자입니다. 같이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옆집 노동자의 아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똑같이 일하는데 왜 기술자라고 돈 더 받아? 화가 났어요. 기술자 집에 아이를 납치를 합니다. 꽁꽁 묶었습니다. 위에 집단을 얹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손가락 없어졌죠? 그리고 온몸은 오그라졌어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내 마음에는 없나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시기, 질투, 이게 내 속에도 있다는 거. 다만 안 나왔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밖으로 내보낸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 참은 거예요. 그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어디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미국에서 너 죽었어 그러면은요, 여기 6,400만 원 정도 벌금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요? 자, 가방입니다. 명품 가방인데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명품 표시가 안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 G마켓에서 3만 원인데 살까요?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별로 안 좋아요. 응? 엄마 개모임 갈 때 드시는 것 같다. 사지 마라. 차라리 고속터미널에 가라. 저게 뭐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원본을 올렸어요. 여기 프라다라고 보이죠? 상표가. 그러니까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의 가방입니다. 명품 표시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여기 진짜 이쁘다, 얼마 줬냐, 완전 이쁘다, 잘 샀다, 예뻐요, 엄청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얼마 주고 샀냐, 이쁘다, 이쁘다, 이런 스타일 사고 싶었는데 막 댓글이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간사해요. 그죠? 인정하는 것을 인정해야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밴댕입니다. 네? 이게 밴댕이 내장이에요. 밴댕이 속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기는 이만한데 내장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밴댕이 속보다 더 적은 속이 누구 속이에요? 뭐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내 속이니까. 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얼만큼의 죄가 있을까요?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벌써 그 옛날부터 이런 광고판이 있었어요. 창녀촌 광고판입니다. 자, 미성년자 출입 금지. 발 사이즈가 이제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그걸 따지는 거죠. 여자를 여기다가 이제 파놨어요. 대리석인데요. 그리고 하트 표시를 했죠. 자, 미성년자 출입 금지, 예쁜 여자 많은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이런 광고래요. 사람이 사는 곳에 죄가 없는 곳 있을까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짐 바르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자, 이 지하실에다가 가짜 감옥을 만들어 놓고요. 이 사람인데 1971년도에 가짜 교도소 실험을 했어요. 자, 제가 하고 싶었던 실험은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 24명에게 동전을 던져서 반은 가짜 교도관, 반은 가짜 죄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실험 화면인데요. 경찰차를 타고 경찰복을 입고 이제 연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실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실험을 한 겁니다. 인간이 이기는가 상황이 이기는가. 자, 그런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놀라운 것은 평범한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교도관처럼
진짜 죄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웃는다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외치게 하고요. 결과는 매우 슬펐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기고 사람들이 졌습니다. 침대를 뺏고 맨손으로 변기 청소하게 하고 머리에 봉지 쓰고 행진하게 하고 성적 학대까지. 이 실험이 일주일 만에 끝났거든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서 끝내버렸어요. 6일 만에 실험 중단됐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인간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죠? 쟤는 그래도 나는 안 할 수 있어. 나는 안 그래.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에서. 심리학적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난 거죠. 자, 성경에서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마라.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살인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노하는 거, 화내는 거죠. 그 다음에 라가 옆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욕입니다. 머리가 텅 비었다, 바보 뭐 이런 의미인데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살인이 어떻게 적용되죠? 노하는 거 살인, 욕하는 거 살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살인 이런 의미예요. 우리 화 잘 내시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화를 잘 내요. 감정적인 민족 같아요. 욕도 너무 많아요. 일본 바보 그러면 큰 욕이죠. 독일도 바보가 큰 욕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바보 그러면 같이 웃어요. 한국은 욕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충격적인 욕들이 많죠. 그리고 한국은 일단 욕하면 죽이고 봐요. 욕을 하면 막 때려 죽이고 밟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막 경상도 갔더니 셀이 빠뿐다 그러더라고요. 이 욕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대화 길게 못하죠. 우리나라처럼 대화 안 하는 부부가 있기가 드문 것 같아요. 응? 제가 저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하는 걸.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저녁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분위기를 맞췄대요.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차 한 잔 갖다 놓으면서 여보 그랬대요. 여보 그 이상 한마디도 못했대요.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 됐다고 막 여보 했는데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말 못했대요. 어떻게 우리 부부들 대화 많이 하세요? 대화가 3번 왔다 갔다 하기 어렵죠? 우리나라처럼 대화 안 하는 부부가 드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대화 많이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부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남자분들이 그래요. 할 얘기가 있어야지. 할 얘기 만드셔야 돼요. 응? 그건 책임입니다. 부부의 이론, 가정의 이론으로서 책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정이 삭막해집니다. 특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한 집이 별로 없어요. 왜요?
중국의 시경에 보면 자식은 잘 키우면 친구고 잘못 키우면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 잘 못했어요, 예전에. 왜 자식을 농사라고 했을까?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만큼 투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만큼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친한 집이 별로 없잖아요. 왜? 관계를 안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잘 봐봐요.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요? 화목하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될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합니까? 책 읽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일하는 소리, 정말 가정이 행복한 소리가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집 별로 없을 거예요. 왠지 아셔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얽매여지는 거고 무게를 갖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실제 내가 좋아요, 내가. 그럼 행복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살인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죄를 짓게 돼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멀어진 결과가 더 잘되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퇴보되고 있죠. 여기 뭐까지 신으로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금수, 짐승이죠.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실제 뱀을 신으로 섬기는 족속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자, 그렇게 떠나다가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뭐 말하죠? 동성연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충만해가지고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비어졌잖아요. 거기다 뭔가를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후 죄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32가지의 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가 죄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이고 참된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 그 얘기는 지옥 가란 얘기예요.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너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간음치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그러죠? 자, 살인하지 마라.
화내는 거, 욕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살인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즐겨요. 그래서 음담 패설이 나오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해요? 사람들이 만나서 처음에는 괜찮은 얘기들 하죠. 시간 지나가 봐요. 그럼 무슨 얘기해요? 다 죄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유머도 보면은요, 음담패설 쪽이 많아요. 이런 집회를 하다 보면 긴 시간이니까 가끔 환기시키려고 유머도 하고 하거든요. 쓸 게 없어요. 그 중에 좀 낫다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목욕탕 갔다.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시원한 줄 알고 퐁당 들어갔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확 째려보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게 그나마 좀 나은 유머예요. 목욕을 끝나고 나왔어요. 배가 고파요. 삶은 계란을 팔아요. 1,000원에 5개예요. 응? 사가지고 아들 2개 주고 아버지가 3개 먹었어요. 아버지가 물어요. 아들아, 계란 2개씩이나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를 휙 째려보면서 3개 처먹은 놈 배 터지겠네. 그게 유머에 그나마 쓸만한. 그래서 아버지가 막 줘 막았대요. 야 이놈아,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 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참 슬프지 않아요? 왜 사람이 그런 안 좋은 말을 듣고 좋아할까? 유머 같은 거 봐봐요.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갖고 하지 않죠? 자기를 망가뜨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급하다고 빨리 오라고. 갔더니 남편이 이제 침대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의사가 막 이럽니다. 네? 진찰을 합니다. 그러더니 안 됐다는 얼굴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못 움직여서 그렇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막 힘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건드렸대요. 응?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 귀에다 대고,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었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냉장고에 넣읍시다. 의사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또 힘을 써가지고 그냥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 귀에다 대고, 여보,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그 부부 사이 괜찮죠? 참 슬픈 얘기예요. 우리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행복하게 맑은 하늘 바라보는 것처럼 가정이 따뜻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신뢰로 쌓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고 그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에는 마가복음 7장에 12가지의 죄를 지적하셨고 로마서 1장 좀 전에 찾아봤잖아요. 32가지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8가지의 죄로 지적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너 이렇게 죄 많으니까 지옥 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의사가 차트를 꺼내고 나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마음 드세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 생각 드세요? 의사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담배 끊으라고 얘기해도 안 끊던 사람이 담배 끊으라고 의사가 얘기하면 끊잖아요. 의사로부터 나의 상태를 들으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솔직한 마음으로 나를 봐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되든가요? 책을 많이 읽어도 안 되고, 그리고 좋은 강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되든가요? 안 됩니다. 요즘은 TV에 강좌 좋은 거 많던데요. 아무리 좋은 말 들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알려주시는데 로마서 7장을 보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0계명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계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목적이 뭐죠? 율법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다.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탐내지 마라.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드러내는 역할로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3장을 보자.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입을 막는다는 것은 죄 없다는 말 못하게 한다. 내가 심판받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때 뭐라고 돼 있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이 심판하는 목적이에요? 살리는 목적이에요? 살리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한 게 율법입니다. 너 죄 많으니까 너 같은 거 지옥 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그죠? 잠도 못 자면서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밤새 간호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옥 가는 걸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먼저 잃어보신 분 말을 들어보니까는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평생 그걸 못 잊어요.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치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돌아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자, 이게 법이죠. 자, 법 그러면은 기준이 있죠? 눈을 가려놨어요. 인정사정 안 본다는 거죠? 저울을 들었어요. 법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여신이에요. 이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기준이 있죠? 자, 인정사정 안 본다. 법대로 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은 어쩌실까요? 실제로요. 자, 여기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은요. 과태료를 어떻게 받냐? 그 사람 재산에 비례해서 받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00만 원 과속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없죠? 과속했다고 1억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매기는 나라도 있어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십계명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만 죄가 있을까요? 완전히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잖아요. 십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려고 애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십계명 지킬 수 없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사람을 묻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예멘입니다. 성폭행범인데 공개 처형입니다. 그냥 총살시켰어요. 법이라는 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무서운 거예요.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하고 있죠. 벌이 뭐냐? 자동차 바퀴가 아이 팔로 지나가는 거예요. 법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형벌은 돌이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벌은 사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받을 거예요? 우리는 감기 몸살만 걸려도 막 골이 흔들린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지옥에서 어떻게 견딜 거예요? 밤낮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쉬지 못한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겁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시작되면 정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전쟁할 때 아군 불러들이고 포로 사격하는 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어 있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소련 당시, 꽤 오래전이죠.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가스가 나왔어요. 이게 1971년에 불이 붙은 거거든요. 아직까지 안 꺼져요. 아직까지 불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군데입니다. 자, 지옥의 특징이에요. 좋은 거 하나 찾아보세요.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캄캄하고 어두운 거 이거 얘기하시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캄캄함의 그 무서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괌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괌이 이 땅에서요 한 100m 정도까지가 바닷물이 허리 정도밖에 안 와요. 밑에 이제 산호가 있고 그래서 100m 정도 있고 그 다음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제가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요 거기 가봤거든요. 물안경 쓰고 그 절벽 딱 이렇게 쳐다보고 일어나면서 가자 그리고 왔어요. 나중에 가시면 한번 봐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시커먼 게요 정말 무섭습니다.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 지하철 사고 났을 때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캄캄한 게 그렇게 무섭대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왜 알려주시겠어요? 겁먹으라고요? 벌벌 떨라고?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자결통이에요. 불에 타는 겁니다. 근데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잖아요. 어느 날 내가 깨어났어요. 근데 이게 나라면 어쩌실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고칠 기회가 있고 믿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지옥에서 눈을 뜬다면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지진이 났어요.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11살짜리 여자아이가 한쪽 다리가 깔렸어요.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어진 선택은 다리를 자르고 살든지 아니면 깔려있는 채로 죽는 거예요. 이 11살짜리가 다리를 자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잘랐어요. 다리 잘랐잖아요. 살았어요. 다리 있는 게 훨씬 편리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리 한쪽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선택해서 살았어요. 이 아이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다리 잘라내고 살아난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성경 많은 곳에 하나님 마음이 설명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초구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잘한 거 아주 잘했다고 얘기하죠. 많이 잘못한 거 조금 잘못했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잘 봐주지 않을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내가 예수 싫어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고 헌금 안 낸 것도 아니고 나는 나름 봉사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잘 봐주지 않겠냐?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려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구원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안 되냐? 나 직분 있어.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고 내가 한 게 얼마나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 안 되면 천국 못 간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봉사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구원받지 않고.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여 주여 반복하고 있죠. 그 중에 세 사람이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을 전해주는 거죠. 이건 목사 전도사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 우리 같이 길거리에서 밥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 다녀서 기도 안 해서 헌금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살리려고 하는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죠. 아직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뭐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라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옆에서 죽었던 강도입니다. 이 사람 십자가에서 천국 갈 믿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옆에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천국 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사람 천국 갔습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이 중에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보다 더 악한 사람 계셔요?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의 대표라고 의미하는 건데 옆에 같이 죽었어요. 그 사람처럼 더 악한 분 여기 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우리 못 갈까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지 마셔요. 내가 이 사실 거부하잖아요. 가족들이 아파요. 저도 아버님이 구원받지 않고 어머님이 구원받지 않고 그랬을 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큰 슬픔이 돼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어서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가족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가족들이 아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을 건져주셔요.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냐,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탄을 받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비치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출근길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에 나무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정말 그런 행복한 마음의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삶. 전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연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색깔을 구별하지 못했던 분이 가족이 이 색깔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보정하는 안경이 있어요. 그거 선물을 해줍니다. 그 안경 쓰고 자연 보면서 우는 영상이 인터넷에 있어요. 보신 분 계셔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 자연의 모습을 보고 울어요. 평생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 이론이 아니라 그냥 다르게 보여요. 가슴이 벅차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날마다 행복하고 정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편 145장 찾아볼게요. 시편 1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면 가까이 하시죠.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며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34장 볼게요. 시편 3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상한 걸 말해요.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꼭 죄를 지어야만 했을까? 우리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 통회하는 자, 통자가 아프다는 말입니다. 회는 뉘우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뉘우치는 걸 말하죠.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그냥 주무시지 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솔직하게 한번 뒤돌아봐 보셔요.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삶을 뒤돌아볼 시간 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그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뒤에서 뭐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내 인생 한번 돌아볼 시간 갖지 못하고 살잖아요. 오늘 집에 가시면 인생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꼭 기도하시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주무시면 좋겠고 내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함을 얻고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